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시기적으로 초대, 중세, 말세 이렇게 3등분해서 만약에 나눈다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대가 닥칠 것이다, 온다,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면은 대비할 수가 있지요. 모르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독버섯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면은 많은 버섯 중에서도 아무리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다 할지라도 독버섯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독버섯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모르고 그냥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먹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고생을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덮어놓지 말라 이거죠. 손대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서 봉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지 말라 이거죠.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임봉해 놓지 말라, 공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간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독버섯을 모르고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성경에 미리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12장 9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말하지 말라, 봉해두라, 그런 말도 다니엘에게는 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봉하지 말고 공개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40년이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학생들을 뭐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보통 한 요한계시록에 2, 3장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거 나오다가 13장이 조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시대가 닥쳐올 것인가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3년간을 지금 이게 한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5, 60건 되지 싶은데 참고에다 그냥 그 당시에는 다 정리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다 달라요. 한두 권 읽어보고 이렇구나 하고서 여러분 그것을 믿을 건 못 됩니다. 2권 읽으면은 권을 한 권의 책을 쓸 수가 있고 3권 읽으면은 또 한 권 쓸 수도 있고 5권 읽으면은 2권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이것도 좀 먹다고 이것도 좀 먹다고 본 내용을 좀 짜집게 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보면은 누구 것을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우기는 분들 보면 참 저로서는 한 60여 명의 뭐 논문지 교환까지 합하면 사경회를 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 찾아가니까 요한계시록을 사경회 한다고 보통 5교회 7교회 5장 미만까지 2, 3장 그냥 7교회를 하고 마시는 거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22장까지 전체적으로 하려면은 책을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무조건 내용 읽어보고 대충 핵심적인 거 나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고서 이거 볼만하다 하면은 사고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헌책방에 가서도 산 것도 많고 돌아가신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기록한 전혀 요즘 계시록에서는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쫙 뽑아가지고 어떤 분의 길선주 목사님 뭐 돌아가셔서 유명한 분이니까 다 알겠죠. 그분들의 그 종말론의 뜻에는 전체 주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반수만을 내가 구워 넣게 되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반만을 구워 넣을 것이 아닌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기록도 읽어봤습니다. 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들림받게 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들림받게 되고 두 사람이 자고 있으면 하나는 들림받게 되고 또 뭐 열처녀에 비유해서도 슬기로운 5처지면 구워 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은 그 반 숫자보다 더 많이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런 성경 전체의 비중을 보면은 절반 숫자가 구원받아 그것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다 근거가 있는 원인이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만을 기록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록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 책을 읽지 말고 성경을 적어도 한 10번 정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10번 정도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고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적어도 보시고 또 어떤 데 가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고 쪽지에다가 적었다면 그대로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그걸 한번 펴보시고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면 성경에 메모도 하시고 저는 많이 메모를 합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는 헌책방에서 헌책을 샀지만 지금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뭐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책을 또 이렇게 해서 메모가 많이 되면 또 헌책방에 가서 새 책을 구하면 뭐 값이 비쌀 테니까 또 구입하시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만비에 새기는데 노력을 해야지. 이걸 무슨 귀하게 여기고 그냥 막 잘 보관하는 이 보관을 중요시하지 마시고 이해해서 마음에 심는데 만비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6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그리고 내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흰말이 나와요. 백말, 흰말, 흰말 탄자. 그리고 흰말 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흰말 운동이 무얼 운동이냐 어떤 운동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운동을 말한 것이다. 흰말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복음운동이다. 교회운동이다. 뭐 교회운동이나 복음운동이나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설립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겠지. 흰말 탄자를 물론 이것은 뭐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바람을 말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해석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성경 내용의 책에서 적고 가장 크게 말한 것이 연대적으로 보면은 초창기 때는 예수님이라고 많이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운동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운동이 아닌가 널리 뭐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뭐 전단지를 통해서 요즘은 뭐 전파를 통해서 많이 전거되니까 복음운동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좀 더 제가 제 생각을 다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안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나쁘게 이용할 무슨 사탄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어떤 데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그냥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흰 색깔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두더라고요. 흰 색깔은 어려운 색깔, 정의로운 색깔, 뭐 정결한 것. 그리고 이사야서 뭐 1장 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마태복음 7장인가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해서 흰 색깔은 사탄의 의미가 아니고 어려운 성결한 깨끗한 정결한 그런 색깔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자리 잡고 계시다가 지상에 이제 환란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쓸어서 무저갱의 불못에 던지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흰말을 타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뭐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흰말은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흰 색깔을 중요심을 두는 것 같아요. 흰 색깔. 이건 계시록 19장에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운동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강력하게 예수님인 것처럼 역사할 것을 말하고 있죠.
뭐 여러 곳에서 뭐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고 뭐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고 읽어보면 좋은데 24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24절에서는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할 수만 있으면 태간지자들을 미혹하게 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멸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적그리스도를 하는 것은 활은 있는데 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은 들고서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총알이 없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막 미세하게 예수님께서 가지면 명중시킬 수 있는 화살을 가지고 계실 텐데 화살이 없는 활만 가지고서 멸관을 쓰고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운동이 적그리스도가 지상 천국을 만들어서 장차 천국을 못 믿도록 천국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천국 생활인 것이고 영원한 천국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이 적그리스도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활은 있는데 살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면서 믿는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666이라는 막 표를 찍어서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뭐 약을 살 수가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666 표를 안 찍으면 짐승의 표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666 이 표를 다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제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종말론인가 어떤 책에 보니까 대환란 시대 666 표를 안 받으려고 그 전에 해결책이 있습니다만 안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원시인으로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렵게 그냥 고통을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 영화를 찍었는데 무슨 대환란인가 무슨 영화에서 제가 과거에 한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서 보니까 짐승의 표 이걸 받으면은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짐승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이 표를 안 받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다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 생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666 표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이 필요한 거는 왜 필요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붉은 줄을 내렸던 기생 라합의 가정만큼은 그 일가 친족들을 그 집에 모았을 때 다 구원받았어요. 룻 같은 사람은 모함 여자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냥 설교에만 듣고 그냥 웃기고 울리고 그냥 크게만 재미에 육신적인 그 감정에 휩쓸려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가 중심의 어떤 믿음의 기초를 닦지 못하고 그렇게 가 있으면은 내 믿음의 생활이 성경으로는 떨어질 수 있죠. 기적이다 하면은 그냥 다 그리 쏠려버릴 수 있죠.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막 살리고 말을 하게 하고 한다면 계시록 13장에 다 나오는 일입니다. 요즘 뭐 기계가 말하잖아요. 로봇가 다 말하는데 짐승이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9장 20절에 보면은 19장 20절에 13장에 보면 물건을 파고 못하는데 이게 짐승의 수라 666이라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어린 양이 백마 타고 와서 잡아버리는 거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666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때릴지 몰라요.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를 다 해야 되잖아요. 666에 마스크 표를 받지 못한 사람 마스크 못 산다 그러면 바깥 출입 못 하죠.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전에 7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데 이야기가 자꾸 이 백마운동을 이야기하다가 딴 데로 나가는 것 같은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따위 모이게 나서 나머지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육을 받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 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다 인침받는 거죠. 그 육육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휴가한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사전에 인침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침받으면 666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물건을 사고 파지 못하니까 원시인이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릴 것이고 드리 못하겠고 666을 받지 않으시고 평안하게 사시려면은 그 666 언제 찍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찍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마스크 안 하면은 뭐 못 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전립선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갔더니 무슨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인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천사들. 자, 그렇게 말씀을 딴 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의 운동이다. 살이 없기 때문이다. 활은 가지고 있는데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다. 활은 가졌는데 빈 활만 가지고 살이 없다.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복음운동을 보면 이기고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적그리스도면은 적그리스도가 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면류관을 받았습니까? 이 면류관도 사실은 절대자가 쓰는 원어상에는 보면은 절대자가 쓰는 면류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라는 말로서 경기자가 어떤 시합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그래는 19장에 예수님이 쓰시는 그 면류관은 디아테마타 이 말은 절대자만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19장에 나오는 면류관과 여기 16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원어상이 다른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핵심적인 것은 화살이 없지 않느냐 위장한 것이다. 근데 복음운동은 이기고 했는데 이기고는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뱀의 머리를 화살로서 명중시켜 버리거든요. 부활 성천하셨어요. 사망의 문을 사탄이 닫고 있었는데 죄가 닫고 있었는데 명중시켜 버렸어요. 뱀의 머리에 화살의 힘을 꼽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막 환란기를 마지막에 우리들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뱀이 이제 마지막 꼬리를 치면서 죽어가면서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뭘 말합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요. 죄를 주님께서는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 죄를 다 청산했다. 자신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명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청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 아래 있었는데, 사망 아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첫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억압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화살이 바로 그때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누구든지 복음입니다. 복음. 이 기쁜 소식. 이기셨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사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사망의 문이 열렸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부활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음매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백마운동, 복음운동.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서니까 교회운동과는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마가 누구이겠다 하는 것은 또 백마 탄자가 누구이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충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어떤 기회에 서로 대화하면서 또 성령을 의지하고 본문을 많이 읽는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 일일지를 모릅니다. 쓰나미처럼 해가 서산해지면 어둠이 닥쳐오더럼 이미 내가 밝은 세상을 낮을 기다리려고 하면은 깜깜한 밤이 지나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리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정이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